요한복음 6장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앞에 명확하게 보여준 대단히 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처럼 어떤 기적 이야기나 배가 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이야기로 머물기에는 사실은 그림이 훨씬 더 크고 대단히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 얘기가, 오병이어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것이 디딤돌 교회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것을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가르침이 되는가라는 말씀들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혹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그의 말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온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지만 사실은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유스는 유스대로, 컬리지 스튜던트들은 스튜던트대로, 부모가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대로 자신들의 삶에 늘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목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위나 좋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보다는 아이들, 손주들,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지나 안 가지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한테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면 옆에서 뭐 아무리 훈수를 둬도 안 들려요. 쟤 이상해, 너 요즘에 변했어, 뭐 이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해서 어느 학교를 가겠다라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목표 외에는 안 들려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것만 보는 게 되게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것만 보이지 않으면 그걸 쟁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그게 예수님한테 있을 것 같아서 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었단 말이죠. 하루 종일 있었는데 그 중간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지루했다든지 배고팠다든지 얘기가 없어요. 날이 저물었고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해서 이때쯤 되면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배고픈 겁니다. 진짜 연애를 해본 사람은 이 경지를 도달해야 되는 거죠. 뭔가 추구해보고 그거를 성취해본 사람은 이게 뭔지를 압니다. 그죠? 어저께 저희 집에 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다솜자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들은 저기서 뭐 길게는 모르겠지만 되게 삶의 희열을 느끼겠구나. 자기가 한 학기를 했던 거를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라는 것이 걔네들한테 너무 큰일이겠구나. 제일 놀랬던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서진원을 보면서 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너무 멋있더라고요. 쫙 막 퍼포먼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원이 원래 성격이 아닌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 그 친구가 1년 내내 연습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주느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정이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잊은 모습인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목사도 그런 존재 중에 하나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 잘 안 보여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걸 되게 좋게 포장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은혜가 이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 집중하느라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것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은 사실은 어쩌면 행복한 시간일지 몰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성취하고 인정받는 시간은 더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녁이 오고 배가 고픈 시간이 온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쟁취했어도, 내가 좋아하는 학교를 갔어도 그게 내 인생을 끝까지 가져가면 좋은데 그게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죠. 끝나는 날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빌립과 안드레는 그 문제를 먼저 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저는 그걸 권장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산다라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것, 내 삶을 다 갈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꼭 신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던가요? 사실은 내가 다 갈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나를 아프게 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만 머물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은 지났고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나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은 왔고 밥은 먹어야만 했다는 거지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과 제 앞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물어보시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니네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해요. 하나는 빌립, 하나는 안드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에서 사실은 여기서 약간 오해하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좀 나아 보이세요? 안드레가 좀 나아 보여요. 안드레 좀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빌립하고 안드레는 되게 다른 모양새를 띠지만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까?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빌립도 안 될 걸 알고 있고 안드레도 안 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빌립은 계산을 했더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드레는 믿음이라는 거를 딱 띄우면서 거기다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티피컬리 교회 안에 있는 안드레의 모습들 속에도 똑같은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지 않아요. 모양은 믿음을 띱니다. 모양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그것은 빌립이 자신의 그런 삶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막 계산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실은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쯤 어디에서 때로는 계산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체념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체념 혹은 포기 혹은 계산의 자리를 지나서 가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는 거죠. 오늘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항상 가끔 이럴 때 소름 끼치는데 짠 적이 없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본문에 맞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고백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고백 속에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딱 갖다 들이대면 저는 아까 찬양하다가 섬찟 이거 되게
아픈데 뭐냐면 내가 약한데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썩 좋지 않거든요. 근데 약한데 강하다고? 이 찬양을 하라고? 정말 믿냐고? 네가 지금 힘을 쓸 수 없고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막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 때문에 스트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헨리가 짠 건 아닐 텐데 아빠의 마음을 세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답하기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목사는 예수님이 답이지라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날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5,000명도 다 먹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기적같이 그래 그 능력의 주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라고 휙 날아가서 맨 끝으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이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아버님 연세에 쭉 오시면서 젊었을 때 설교랑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하신 적이 있었는데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빠가 마지막 설교하신 이 본문 설교를 생각할 때 오늘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한 방에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읽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되게 많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죠. 제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었던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뭔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보태준 사람은 없어요. 보태준 존재는 딱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애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인들은 이 얘기에 순종을 본받아야지라고 이 본문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메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 건가? 라고 말할 때 저는 1번 이상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너네 어떻게 할래? 물어보셔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안 물어보시고도 해결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도시락 안 갖고 와도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또 도시락을 받았어도 다른 군소리 없이 그냥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바로 먹이셨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지 않고 그 사건에는 예수님이 전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액션들이 들어가요.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이상한 건데 사복음서가 여러분들 언제 기회가 되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사건 다 보면 놀랍게도 약간씩의 다 차이가 있는데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얘기하는 유일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앉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앉았다라는 말을 사복음서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먹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앉아서 먹지 그럼 누워서 먹습니까? 앉아서 먹지 그럼 서서 먹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홈리스들 밥 먹일 때 5,000명을 먹일 때 줄 서서 쫙 먹이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앉히셨다라는 말을 사복음서가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먹이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힌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어른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 다 포함하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알았을까요? 아는 사람들 있겠죠. 뭐 같은 동네에서 왔거나 같은 집에서 왔거나 그러면 그 근처에는 그런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그 15,000명 전체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또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오면 쫓아내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나병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늘 그랬으니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에 자기는 모르지만 내 원수도 어디 있을지 몰라요. 이방인들이 거기 있었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만약에 저 사람이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면 몰아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1번 어떻게 하냐면 자리에 앉힙니다. 왜 자리에 앉힐까요? 자리에 앉는 순간 그들은 서로 다르고 모르고 전혀 관계없는 무리들이었다가 자리에 앉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뜻이고, 그 식구가 된다는 건 가족으로 초대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조건으로 모여있는 이 사람들, 이 각각의 무리들을 가족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는 혼자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대단히 낯을 가려서 구석에 숨어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서로의 원수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죄인이 있었고 병든 사람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울릴 수 없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한 자리에 앉히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같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다 먹여서 그들이 배가 불러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아까 안 목사님 읽으신 부분에 보면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분명히요, 명령하셔서 뭐요? 남은 거를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다가 12바구니에 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예수님이 환경론자구나. 예수님이 쓰레기를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할 때 12바구니에 넘치게 담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실 문제 해결됐대.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배고팠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 땡이요. 그들의 관심뿐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도 비슷하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넘어 관심이 있는 거지요. 먹고 남은 것을 걷어서 바구니에 담아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얘기하는 건데 가끔 오해가 돼서, 목사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걸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걸로 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그 말은 그냥 이상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 제 삶에서 예수님이 제 배고픔의 문제, 제 삶의 그런 업앤다운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그들이 지금 닥친 현실적인 문제, 배고픈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걸 주목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그거 맛보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됐으면 내가 너희들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니네 기도 들어서 응답할 건데, 니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고 니네 자녀 내가 지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는 기억해라. 그 일을 내가 너희 모두를 가족으로 초대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고 땡하지 말고 그거 남겨서 늘 기억하고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풍성하게 남은 것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 베네핏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흘러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아니냐, 그것이 내 마음에 정리가 됐냐 아니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거기서 한 걸음 뛰어서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불렀다라는 말의 뜻을 조금 씹어보면 좋겠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같이 꾸려나간다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되게 삐딱한 마음이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기도하고 열심히 집에서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면 되지, 왜 굳이 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왜 저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되는가 라는 고민과 질문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목사인 지금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는가? 우리가 서로 충분히 사랑하는가? 사랑할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여러분들과 저를 가족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척 해버리면 저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맘상할 필요 없고 갈등할 필요 없는데, 가족으로 묶어놔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아파해야 된단 말이죠. 나랑 다른 사람이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돌이 있고, 그 안에 어색함이 있고, 그 안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맘 편하지. 근데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구석에서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숨막히고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은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달하면, 사실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고 안 좋고 바보 같은 일이긴 한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거기다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망가지도록 그냥 두시진 않아요. 내가 이거를 불러서 너희를 여기다 모았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비효율적이고 너희 안에 갈등이 있고 너희 안에는 이거 막 이럴 거지만, 나 알지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책임지겠다. 그게 사실은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앞에 게 먼저라는 거죠. 왜 먹이십니까? 왜 보호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다가 포기할까봐 그거 막으려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그 안에서 기도 응답받고 다 되면 싹 다 잊어버리고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지 아닌지 내가 저 사람하고 가족인지 아닌지는 싹 잊어버리고 이것만 붙잡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셨다면 어제랑 오늘이 10년 전과 오늘이 뭐가 바뀌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동체로 모아놓으신 뜻들에 대해서 조금은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방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하고 티격태격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우리끼리 티격태격해서 어떻게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거 연습해가지고 더 이상하고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춰지면 안 돼요. 여기에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는 못 들어오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군 틀렸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나,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너, 여기 너에는 뭐 가족이나 뭐 우리 아이들이나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근데 나를 넘고 너를 넘고 그 다음에 우리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밖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나라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나라로 부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채로 우리도 그 가족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끌어안고 같이 넓어져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되게 어떨 때는 공허하고 너무 이상적이고 우리는 그런 데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우리는 당장 우리의 문제가 아프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신나고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져서 좋고 그러지 못해서 때려치고 싶은 그 정도의 삶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 하나하나를 어쩌면 대단히 강력한 힘으로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조금은 성숙해지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더불어 살기를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